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9절부터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려 지나가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한때 우리가 꿈을 많이 꿔보죠, 그죠?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가장 소망하고 가장 소원하게 되는 것, 가장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것, 바람은 뭘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오래 사는 것. 결국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무한한 꿈인 불로장생, 그 불로장생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정말 건강에 신경 쓰고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단명했습니다. 신기하게. 그죠? 그 불로장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중국의 진시황입니까?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죠? 54세에 죽었나? 그렇습니다.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말 불로장생을 꿈꿨던 이 사람도 50대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불로초 드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50을 훌쩍 넘어가지고, 맞죠? 예. 진짜 엄청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잖아요. 불로초 안 먹어도 이 정도 사는데, 불로초 먹어도 50밖에 못 살고. 인간의 무한한 꿈은 건강과 불로장생이죠. 영원한 장수를 누리는 거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살고 싶은 사람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왜죠? 왜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오시라 하면 갑니다. 그게 정답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감사히 살아나가리라. 바로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싶고 또 삶이 감사한데, 근데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좋아지면 질수록, 살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왜 사는 게 힘든 것입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잘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듭니까? 정답이죠.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놈의 죄 때문에, 이놈의 거짓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 자체가 고통스러운 죄악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좋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받으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으면, 마음에 새기면 생명이 길다 그랬죠.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결국 장수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 말씀이 무조건 오래 산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예, 벽에 똥칠하고 벽에 똥칠하다 못해 바깥에 마당에도 똥칠하고 그때까지 산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분의 지혜의 말씀대로 산다면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죽고 나서의 세상도 믿을 수 있다.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문제 없겠죠? 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또한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분을 나의 영원하신 구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받아들이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또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겠죠? 주님을 믿습니다. 1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새로운 기회와 소망으로 사니까 이것이 새 삶이고 기쁨이고 덤으로 사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죽을 뻔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미 죽어도 죽었어야 하는 나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어렴풋이 이제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죽을 뻔한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있죠? 죽을 뻔한 적이 다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던 순간이 우리한테 다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안 죽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차!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정직한 길로 우리를 늘 인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대로 살고 정답.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고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사는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길도 닦아 주셨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고마!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고마 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딱 가쁘는 기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정직하다, 착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운 길로 또는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정작 우리들이 그 길,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반대의 길, 어디 길? 죄악의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음란의 길, 쾌락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래 길로 가지 말고 좀 힘들지만 이래가지고 예수의 길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죠.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 바른 길. 바른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내 느낌,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내지 않는 것,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도 않은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정직한 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못 사니까 불행해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곤고할 일이 없죠.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실족이 추락하는 거죠. 그죠? 추락.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곤고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공고한지 잘 생각해 보라 하셨으니까. 삶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한 번씩 겪게 돼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막 당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죠. 공고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쁨보다는 슬픔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까?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엎드러짐을 당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겠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시키라가 아니고
서로 복종하세요. 이 말이죠. 서로 복종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서로 피차 복종을 안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이 원칙, 이 지혜, 이 말씀만 서로 간에 지키면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보라 하니까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면요, 손가락질 할 리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삶이 절대 공고할 리가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일이 없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살아. 그럼요. 기쁘죠. 서로 피차 복종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복종해가지고는 또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내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복종하는 자세.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야, 훈계를 또 지켜야 되네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훈계를 붙들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죠? 이 훈계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는,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뭐라 하고 지적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막 닥달하고,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지혜. 훈계와 지혜가 동일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을 놓치면, 훈계를 놓치면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탑을 잘 쌓아놓고 있는데 이 탑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아파트가 무너졌던데. 깔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초,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훈계요, 지혜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래. 야야야야 조심해라.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 받으면 항상 시작이 이겁니다. 야야 그거 주지 말래 그거. 큰일 난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진짜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그 잘 간수해래. 그 잘 갖고 있그래. 이렇게 말하죠. 잘 지켜라.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빼앗아가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요, 저요, 악의 세력한테. 악한 세력. 네, 악의 세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야야, 그거 조심해라. 야야, 그거 잘 지키래. 그 절대로 주면 안 된대. 잘 감춰놔라. 어여!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히 지키세요.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굳게 잡고. 굳게 잡고. 네, 안 잡으면 넘어져요. 굳게 잡고.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놓치면. 지키라. 네, 놓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면 찾을 수가 없어요.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죠.
첫 번째 사명은 훈계를 붙들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길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사악한 길로. 사람은 선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악합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악한 길,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악이 나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생각, 좋지 못한 행동과 말과 마음을 품지 말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게 악의 길이죠. 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악한 자의 길을 그렇지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지나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죠? 돌아서 가라는 말입니다. 발 자체를 들여놓지 말라,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고 타협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미운 것입니다. 죄와 악을 혐오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6절을 볼까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야, 악한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전화해가지고 막 진짜 막 욕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 막 상대방을 막 진짜 막 굴복시키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막 진짜 힘으로든 뭐든 막 굴복시키지 않으면 잠이 오지 못해요. 잠을 자질 못해. 어이구, 이거 심각한데요.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그래요. 게임에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이거 안 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안 자고도 해요. 이걸 안 하면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6절을 보니까 죄악이 일상인가 봅니다. 일상. 꼭 오늘 하루 나가서 내가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했던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오늘 하나라도 나쁜 짓을 한번 해야지 막 성이 풀리는 겁니다. 삼시세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와 악이. 죄를 정말 밥 먹듯이 짓고 악을 일삼나 봅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죠. 이 중독과도 같은 증상. 그래, 한번 도둑질하면 계속해. 그렇죠. 도둑질 안 하면 밤에 남들 다 잘 때 안 자고 막 도둑질하러 가는 거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밥 안 먹어도 잠 안 자도 그것만 막 집중하게 되거든요. 17절을 볼까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죄와 악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난동의 떡을 먹고 폭력의 술에 늘 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난폭하고요. 행동하는 것도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이죠.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엄청 잔인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대요. 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 나이가 진짜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내 죄도 많습니다. 내 나이만큼 내 나이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삶이 전부 죄였다고 고백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역사는 죄 짓고 사람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반대로 지혜의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고 죄인의 길은 어떤지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죄인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차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자, 천장을 보십시오. 천장. 어디가 어둡습니까? 어디가 어두워요? 예, 불이 없는 데가 어딥니까? 이쪽이죠. 이쪽은 불이 있죠. 이 차이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 빛이 없으니까 걸려 자빠집니다. 걸려 자빠지는 게 나를 걸어서 넘어뜨린 게 뭔지 모르는 거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네, 넘어져도 몰라요. 턱 걸려 넘어져도 이거 뭐지? 이거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도 이게 자기의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탁 들어오니까 네, 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뭐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폭력의 술을 마시고 불의한 떡을 좋아합니다.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네, 내 거 아닙니다. 그 나를 즐겁게 해주는 술과 나의 배부르게 하는 떡이 절대로 내 게 아닙니다. 그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악인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선한 길로 잘 갔다가 마음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탁 돌아서 버리면 그것도 악인입니다. 누구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네,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뭐 이렇게 핑계 댈 게 없어요. 술에 취한 자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틀대다가 넘어져요. 술 취하면, 술에 많이 취하면. 불의한 자는 걸려 넘어져 머리가 깨어져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런 조명도 아니고 한낮, 대낮이라고 했습니다. 찬란하죠? 환한 대낮이죠? 늘 새롭죠? 늘 감사죠? 늘 기쁘죠? 대낮이니까 늘 움직이죠? 일하죠? 부지런합니다. 활기 있습니다. 나도 활기 있고 상대방에도 화이팅! 화이팅! 힘을 줍니다. 악인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지만 의인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같은 심판대 위에 있어도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런 의인이 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길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오니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